오늘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달 세 번째 주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 있는 약한 부분이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있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에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죠.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38년 된 병자는 병이 곧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죠. 38년 된 병자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아무리 고질 병이라도, 아무리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그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음을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곳의 이름 베데스다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집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들이 동하게 되면 먼저 들어가면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못에 물이 떨릴 때 먼저 도착해서 담그는 사람들이 낳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먼저 막 달려가서 쫙 이제 낳는 거죠. 천사가 와서 동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물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수 바닷가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한번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행각에서 탁 뛰어나와서 다이빙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몸을 담궈도 낫지 않으니 바람 때문이니 실망이 컸겠죠. 이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연못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그것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실망의 집, 낙심의 집이죠. 경쟁의 집, 세상에 있어서와 똑같은 원리들이 있는 그러한 집. 그런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은혜의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은혜의 군원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못에서 시선을 돌려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죠. 여러분, 은혜란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아프고 병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쌍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제일 오래 병 걸린 사람,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업어서 거기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 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주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 성경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혈루증 여인이 길 가다가 옷깃만 만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고 치유해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자녀들이 아프면 발을 동동동 구르며 치유되기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병들 때 치유해 주고 싶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백성에 대하여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 있는 약한 부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이 자리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다운 베세사 은혜의 집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우리의 신유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유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좀 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멀리 계신 분이나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되신 분이시다. 또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사랑해주고 싶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바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고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나사로도 다 죽었죠. 오늘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신유를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영생을 누릴 텐데 왜 신유가 필요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치유가 왜 필요한 걸까요? 어차피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것을 이 치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으세요. 끊임없이. 뭐 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고, 다 아셔도 또 물어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 오면 좋으시죠? 아니에요?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러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자녀들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살기 원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들 성전에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찬양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제가, 사랑하는 딸인 제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치유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예배자로 서기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 억눌렸던 마음, 소외됐던 마음들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니까 어떻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고 싶죠. 여러분 한번 맛있게 먹은 맛집이나 음식점이나 좋은 경치를 보면 여러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나만 알고 싶으세요? 욕심쟁이시네. 예, 욕심쟁이. 예.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다 이게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애들이 생각난다. 예, 애들이 생각난다. 누구 맷째 생각난다. 예. 내가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물며 내가 치유되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안 알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리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이후에 예배자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그때는 더 큰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더 큰 병이 걸린다는 것은 다시 병이 재발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뼈에 금 간 사람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의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의입니다. 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몸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좋은 관계로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치료해 주셨는데 이 치유받은 병자가 유대인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침이 옳지 않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습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잠시 피하셨다가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보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니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모욕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죄를 가지게 되면 결국 가장 큰 병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38년 된 병보다 더 큰 병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요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있지 마라.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병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을 우리는 다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분들이 살아나기도 했고 저에게 있어서도 가족들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조그만 경험들이 있잖아요. 작고 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회복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치유해 주셔야 된다. 이 사람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많고 복음도 이렇게 잘 전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된다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병을 하나님께 3번이나 생명을 걸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질병이 있는 것이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없애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칭찬했던 성품의 소유자 디모데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도 언제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성품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장로회에서 받은 그 은사를 위하여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장병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자기에 있는 위장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지 않으셨고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몇 성경의 경고를 빼고는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각처에서 의의 손을 들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도하라. 오늘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